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필요한 대로 갚아주셔서 드릴수록 더 풍족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알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때의 재물이 원어로는 만몬입니다. 만몬. 네. 여러분, 만몬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단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안에서는 사단의 조직표 안에서는 정사의 영도 있고 권세자의 영도 있고 어둠의 악한 주관자도 있고 악의 영도 있고 이름들이 있습니다. 조직표가 있어요. 그 중에 만몬은 경제 영역 뒤에서 장악해서 이 경제 영역 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돈을 못 벌고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오직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하여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에 걸려들게 되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양당 간에 결단해라 이거죠. 양당 간에 결단해라. 하나님 섬기든지 너가 돈 섬기든지 이래 되지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는 나오죠. 그러나 믿음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출석은 하는데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주인이 돈인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게 참 위험하다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14번, 218번 정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는 약 3000번 정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게 하는 것,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 만몬에 걸려들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권세이고 돈이 자랑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어떤 존재가 돈인 거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몬에 걸려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로 왕국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두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때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시돈이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많이 같이 늘 따라오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시돈에서 도시가 활성화됐어요. 막 활성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만든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러니 시돈에서 섬기던 신이 그대로 두로에게 옮겨왔다 생각하면 돼요. 시돈과 두로는 그냥 쌍둥이 같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돈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의 딸의 이름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시돈의 섬기던 이 신이 그대로 두로로 간 거죠. 그래서 만몬 신을 섬기고 참 바알 신을 섬기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가 우상 숭배하는 국가인데 이 두로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특히 두로는 이 만몬 신에 걸려서 이렇게 망한 국가입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 한번 봐보죠. 이 두로는 굉장한 어떤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망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9절부터 21절은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에스겔서 26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의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진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하겠다. 어떻게? 바다 위에서 큰 폭풍, 태풍을 일으켜서 너의 모든 배를 내가 바다에서 다 묻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두로 왕국은요, 어마어마한 어떤 부를 자랑했던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인데 얼마만큼 배가 화려했는지 배를 한번 볼까요? 27장 5절. 그 무역하는 무역선이요,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깃딤성 항량목으로 상하로 간판을 꾸미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 와, 이 배의 화려함, 배의 견고함, 웅장함,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죠? 이 엄청난 해양 어떤 무역의 중심 국가에 어떤 나라와 어떻게 무역했는지 우리가 한번 국가를 한번 봐보죠. 12절에 다시스는, 자, 다시스는 뭘 했는가 보죠. 내가 나라를 부르면 이제 뒤를 같이 읽으세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랑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과 바꾸어 갔도다. 도말과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는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음이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니가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음이며 헐몬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위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음이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너의 상인이 되었음이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 각종 보석과 향금으로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야, 이거 다 읽지 말자. 그러니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막 각종 보화와 각종 물품을 어디하고 거래하냐면 이 두로 왕국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두로 왕국은 돈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화려했죠. 해상 무역의 전 세계 중심 국가죠. 이런 두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자, 잘 봅시다. 우리가 왜 이걸 보나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두로를 심판했다면 오늘날 똑같은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심판을 가져왔는가? 28장에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뭐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재물 때문에.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돈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정말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보통 얼만큼 교만해졌는지 2절에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가 신이다. 얼만큼 교만해져요? 내가 신이야.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만큼까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닙니다. 오늘 다 안 보겠지만 암몬도 하나님이 이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져가지고 심판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그 중심에 재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시간 되면 찾아보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나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이면 다 되지. 이게 만몬이 속이는 얘기예요. 돈으로 다 돼.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땅콩 해안 사건이 나타나요. 그걸 갑질이라 그래요. 갑질. 날마다 신문에 터지는 일들이었잖아요. 돈이 엄청 많으면 놀랍죠. 똑같은 인격 대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노숙자도요 하나님에게는요 귀한 자녀예요. 그 인격이에요. 나도 하나 인격이고 그 사람도 하나 인격이고 그 사람들한테 막 하면 안 돼요. 그럴 권위가 없어요. 함부로 하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막 그 사람한테 막 반말해버리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음으로 교만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찔렀는데요. 그래서 27장 25절에 가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다. 엄청나게 놀라운 이 국가인 거예요.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 내 사공과 선장, 내 배 틈을 막는 자, 내 상인, 용사, 큰 물이 다 패망하는 날에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제가 이 두로 왕국 가봤거든요. 조그만 어촌 촌락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예언하시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상하죠. 두로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유가 재물로 타락했다. 교만해져 가지고 너는 너의 지위를 벗어났다. 어디? 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돈으로 모든 게 다 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간 그 교만을 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이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루시프를 얘기해요. 이 두로 왕과 연결해서 28장 12절 볼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누굴 말해요? 루시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랍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이제 나오죠? 루시프인 거 알겠죠? 왜 두로 왕과 루시프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루시프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이 루시프가 타락한 천사인데 두 가지 잡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 비파 소고를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는요. 자, 발 보세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 무역이 많았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고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참 보통 일이에요. 매우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리고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성소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불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 루시프에게 주어진 루시프 천사에게 주어졌던 것은 잡이 한쪽으로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죠? 하나는요 무역입니다. 재물요. 재물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벗어나는 거죠. 불의한 거죠. 여러분 왜 루시프가 사탄이 돼버렸나요? 자기 자리를 벗어났죠.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았죠. 왜요? 너무 큰 영광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부자 안 되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부자 안 돼봤죠? 나는 돼봤거든요. 힘들어요. 여러분 100억 헌금 저는 해봤잖아요. 자, 100억 헌금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 축복해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100억이 아무튼 내 것 했어요. 근데 이거 나 100%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너무 정직하다 진짜. 다른 교회가 막 반씩 손 든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나도 쉽게 안 되더라 내가. 여러분 쉽게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는 1,000억인데 꼴랑 100억 내놓는 것도 쉽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목사하면 어떻겠냐. 엄마가 뿌려놓은 거 네가 거두면 어떻겠냐. 꼭 사업가 해야 되겠냐.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워낙에 거지대가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했어요. 아버지 저는 2천만 원 이상 용돈으로 죽어도 안 쓸 겁니다. 딱 2천입니다. 나머지 다 드릴게요. 이 헌신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2천만 원이면 여러분 200원이에요. 죄송해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 보세요. 얼마나 수수하게 다닙니까? 네. 여러분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근데 그러면 타락한다고요. 저 가방 메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저거 2만 원짜리예요. 저거 200만 원짜리 메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메고 다니대 200만 원짜리 10개월 할부해가. 네. 그렇게 살면 빚지고 만mon에 걸려들어요.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에 대한 안정감이 있으면 그런 명품 있잖아. 필요하면 사요. 저 명품 필요하면 삽니다. 네. 그러나 그냥 그것이 들면은
뭔가 내가 우쭐한 건 1도 없어요. 내 자체가 명품이니까. 네. 저 뭐 반지 이런 거 안 끼잖아요. 네. 뭐 다이아가 내 손에서 빛이 나겠어요? 그냥 저는 다이아 볼 때 돌처럼 보여요. 정말로. 예, 그냥. 그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가난한 사람이 보면은 하늘은행 통장이다. 하나님 날 축복하려고 내 앞에 지나가게 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뭐 다이아 이만한 거 저거 뭐를 저 무겁게 끼고 다닐까? 이런 생각 진짜 들어요. 여러분 이게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집도 큰 거 살고 싶고 저 월세 사는 거 아세요? 저 월세 살아요. 왜 굳이 집이 필요하지 않아서. 네. 내가 살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월세 살아요. 네. 제가 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놔놓고 우리 아들이 애 낳았잖아요. 너무 작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들어가 살면 살고 월세 좀 내봐라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죠. 뭐 강명에 살고 싶으면 강명에 살고 강남에 살고 싶으면 강남에 살고 월세 사니까 진짜 좋대요. 근데 여러분 월세 없어서 못 살죠. 왜냐면 월세가 200만 원씩 하니까 그거 돈 있는 사람 월세 살아요. 여러분 전세 살지만 난 월세 살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 한 350짜리로 지금 옮겨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350짜리 못 사잖아. 이 자유가 있어요. 근데 집을 살 자유도 있죠. 예. 근데 굳이 내까지 집 사면서 집값 올리고 싶진 않은 거죠. 굉장히 여유로워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만몬에 걸려들면요. 내 집, 내 차, 내 거에 딱 매여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교회가 돈이 필요한데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먼저 내 거를 찾고 내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집 있는데 또 사고 집 있는데 또 사고 땅 있는데 또 사고 차 있는데 또 사고 명품으로 휘감고 돈 있는 티가 줄줄줄 나게 다니고 싶어요. 어디 누가 내보면 돈 있는 티가 납니까? 네. 저는 제가 목표하는 게 한국의 평균치로 사는 게 내 목표입니다. 옷도 한국의 평균치, 차도 한국의 평균치, 집도 한국의 평균치 정도. 한 33평 정도 아파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네, 그냥 그게 제 목표예요. 네. 그래 하니 2천만 원 정도니까 충분하고도 남아가지고 하나님 저 2천만 원은 무조건 팍팍 쓸게요. 나머지는 다 가지세요. 얼마만큼 사업이 확장되든 나머지 다 가지세요. 이래서 사업장 다 하나님께 헌신해 버렸잖아요. 네. 그게 우리 옆에 있다 신랑이 미신아 나도 2천만 원이가 아니면 포함돼 있나? 그건 당신 알아서 해라 내가 내 혼자 2천만 원 이러니까 아 우리 신랑이 나한테 용돈 받아 타거든. 근데 얼마나 위험한지 이 두로 왕국의 그 교만이 그 뒤에 루시프가 있다. 그 재물을 무역을 하던 그 만몬 게 루시프의 쫄개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두로 왕국이 타락했다.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만몬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만몬에게 걸려들면 놀랍게도 몇 가지 현상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 인색해집니다. 나에게는 부여해지고 그리고 부정직해져요. 여기 보면은 내 무역이 제약이 많고 내 무역이 불의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뇌물 주고 뇌물 받고 불의한 무역을 합니다. 이게 만몬한테 걸려들면 그냥 자동으로 걸러 갑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감정입니다. 저는 만몬한테 걸려들어서 쫄딱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정직해지죠. 하나님께 인색해지죠. 모든 가진 거 다 내 거라고 주장하죠. 하나님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재물관이 뭐라고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시편 어저께 우리 말씀 봤죠, 그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물관 봤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저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제물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말씀대로 산 믿음의 산 삶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 소유입니다. 이러고 가져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몬에게 걸려들면은 땅 이거 내 건데요, 집 이거 내 거예요, 통장에 돈 이거 1억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진한 감동을 위에서 막 쏟아 부어줘도 못 내나. 아, 교회가 지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제 10년 좀 넘었죠, 지은 지가. 네, 그러면 이제 빚을 뭐 다 갚았을지 뭐 이런 중에 있겠죠. 여러분 교회 빚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빚이 있으면 이 교회 빚도 내 빚으로 생각하고 같이 갚아가면서 헌금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나는 집도 있고 나는 땅도 있고 나는 헌금이 통장에 돈이 매덕 있어도 만문에 걸려들면 교회가 빚이 있든 없든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교회 빚이야. 네,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아이고 이뻐라. 주라, 오히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주라. 어디요? 내가 주라는 곳에 주면 오히려 후히 된다. 아, 참 놀랍죠. 제가 이거 한번 봐볼까요? 네, 이거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1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면 네가 부유해질 것이다. 와,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만몬은 뭐라 그럽니까? 인색하게 만들죠. 하나님께도 인색하게 만들지만 선한 일에도 인색하게 만들죠. 뭔 소요? 분명히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단 10만 원이라도 줄 수 있고 단 10,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못 줘요. 뭐 내처럼 100억 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00원, 10만 원, 5만 원.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가난한 가부가 있다 하면 그냥 한 5만 원, 10만 원 줘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할 수 있잖아요. 완전 만몬에게 걸려들면 그거 아까워서 못 줘요. 10만 원. 그 선한 일이거든요. 과와 가부를 돌보는 일은 우리 예수님의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일을 내가 대리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일을 해요. 이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만몬한테 걸리면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부유해질 것이다.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부유하게 재물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선한 일에 많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나를 부유하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일단 줘보세요. 내가 한번 줘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말씀에 기반해. 네가 먼저 줘봐라. 내가 줘볼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좀 나한테 줘보세요. 나는 줘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네, 먼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선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돕는 프로젝트가 있다. 혹은 선교하는 일이 있다. 혹은 교회에 빚이 있다면 빚 갚는 일이 있다. 이 다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낌없이 돈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넌 부유해질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낌없이 제 재정을 주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얘기했잖아요. 뭐 한 게 없어요. 누가 나보고 사업 좀 비결을 배우러 왔대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비결이 없어가지고요. 네. 오로지 말씀만 비결이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이 사람 말하는 것이 뭔가 기술적인 테크닉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사업 수단 같은 거.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부끄럽다고요. 근데 내가 당당한 게 뭡니까? 나는 말씀이 내 사업 비결이다. 내가 부유하게 된 이유는 주께서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라. 그러면 네가 부해진다니까 내가 이거 믿는다. 나는 그냥 믿고 그냥 한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통해서 부유하게 하는 건 난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이 계산할 일이고 하나님이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준다는 나 이 말 믿는다. 왜? 만보는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돈이 안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대연 반대 정신으로 행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맛있는 떡볶이집, 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네, 그냥 공짜로도 한 그릇 주고 예를 들면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예, 우리가 하루에 한 분은 또 이렇게 공짜로 섬기는데 오늘 당첨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당신이 당첨 이렇게. 당신이 몇 번째 손님을 예를 들면 30번째 손님인데 당첨 뭐. 그 사람 미안하지 않게 그 사람을 존중하게 인격이 상처받지 않게 오히려 오늘 당첨된 사람은 2인분 포장 이렇게 집에 가면 자식도 있을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반대죠. 네, 만몬에 걸려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부여하게 된다. 부정직한 무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몽땅 내 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몬에게 걸려들면 막 무조건 빚내 가지고 뭐 오만 거 다 한다. 빚내 가지고 요즘 주식 해버리고 막 망할 거예요. 네. 빠져나오세요. 위험합니다. 주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합법적이죠. 나쁘지 않아요.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은. 그러나 나라에서 합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다 합법이 아니에요. 네, 이 주식을 불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여윳돈으로 정말 저축으로 노 시간을 가지고 정말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에 투자해주고 한 10년 투자해주고 10년 후에 함께 수익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으로 만들죠. 빚을 내고 땡빚을 내서까지 네, 안 좋은 회사 악을 행하는 회사에도 막 투자하고 막 빼고 투자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식장을 불법장으로 만드는 거 내 자체가 어떻게 빚지지 마라 했는데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주식을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만들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 주식하면 안 돼요. 정말 주식하는 사람은 단 100만 원이라도 여윳돈을 가지고 네,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10년, 20년 보면서 1,000만 원 투자해 놓고 10년, 20년 되면 보통 보면 두세 배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노후 대책도 되고 이렇게 1억 투자해 놓으면 10년, 20년 되면 좋은 회사에 네, 한 두 배, 세 배 되면 그냥 놔놓으면 돼요. 샀다 팔았다. 남의 집까지 망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불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는데 이게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다. 그래서 저는요 하늘나라에 투자합니다. 주식에 투자할 돈 가지고 하늘나라에 투자합니다. 왜? 나 이거 믿으니까. 나는 세상은 못 믿어도 나의 하나님은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고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미지나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라.
네가 부유해질 것이다. 이러니까 내 심장이 칵 박혀버리는 거죠.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좋은 데 투자해라 했나 이렇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전철 타고 가다가 제가 하늘은행 투자했습니다. 안전하죠. 가장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산다.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자, 이렇게. 여기가 10입니다.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0이에요. 이게 순종 라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 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여기 1이거든요. 예, 순종은 10으로 하고 하나님 신뢰는 1밖에 안 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하죠? 맹신자. 하나님 신뢰도 없으면서 그냥 막 순종만 하는 거. 맹신. 자, 순종은 1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신뢰를 막 10으로 해요. 10. 이런 그래프. 이 사람 뭐예요? 광신자. 대부분 광신자에 속해 있는 거 아십니까? 순종 없이 하나님 신뢰만 하는 거. 와, 부해지고 싶어요. 정말 부해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에 아낌없이 주라. 근데 순종은 안 해. 선한 일에 아낌없이 안 줘. 근데 아버지 부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게 강신자라니까요. 부해지고 싶다면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죠. 광신자의 정의를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 바람직한 목적, 풍성해지는 거, 부해지는 거, 합당한 수단, 선한 일에 아낌없이 주라. 지금 이렇게 말했죠. 나 농부다.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수확, 합당한 수단, 씨 뿌리고 밭을 가는 거 이거거든요. 강신자는 뭐예요? 씨 뿌리고 밭을 안 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주여 전능자니까 믿습니다. 주의 전능하심으로 씨를 뿌리지 않아도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에서 땀 흘리고 씨를 뿌려라.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강신자가 아니라 그랬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10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걸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선한 일에 아낌없이 베풀고는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걸 믿는 신뢰가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이 1대1로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오늘 만몬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몬을 우리가 이겨야 되죠. 우리 만몬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만몬을 이기는 방법이 있죠. 그 만몬을 이기는 거 한번 봅시다. 만몬은 도대체 뭘 하는가? 만몬. 참, 네. 이 만몬은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줍니다. 탐심 플러스 욕심. 이게 뭐죠? 탐욕입니다. 이게 만몬이 하는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죠.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탐심에 걸려든 사람이 속부가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 공부 다 했죠? 네,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 걸려들면 바로 속부로 빠지는 걸 설명하기 전에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설명하고 있죠. 그 밑으로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만몬이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왜 물리치라는지 아십니까? 이 탐심에 걸려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봐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걸 쭉 설명하고 탐심은 한 번 더 얘기하죠. 탐심은 뭐라고요? 이게 왜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이. 여러분, 우상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상 숭배가 되냐? 이걸 곧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배반. 뭐가요? 탐심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시편 10편 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여호와를 배반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의리를 저버린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없다. 탐심에 걸려들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나님을 배반한데 뭐예요? 아버지, 저 부유하고 싶어요. 저 성부 될 거예요. 저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니까요. 해가 부자 됐어요. 내 만몬에 탁 걸려 들어가지고 완전 탐심으로 하나님 부자 시켜줄 때는 뭐 했다고요? 선한 일을 좀 하려고 너하고 함께 가난한 자 좀 섬기고 고아와 과부 위로 좀 해주고 교회 성전도 세우고 선교사들 팍팍 지원하고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 좀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울고 짜고 불고 해가지고 재물을 줬더니 만몬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한 감동으로 돈 좀 써자 이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무슨 잘못 듣고 이러네. 다른 사람 말 아니죠? 내 말이죠. 네.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 살았다니까요. 아버지 헌신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잖아요. 재물 한번 줘보세요. 아버지 제가 보내는 선교사로 한번 헌신할게요. 이래놓고는 제가 하나님이 네 그 빌딩 어느 선교단체 주라 이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음성을 잘못 듣지?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고 뭘 맡겨놨는데 우리 거 없다 그랬죠? 하나님 맡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쏘고 잘 때 내놔야 되거든요. 집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돈도 내놔야 돼요. 하나님 맡겨놓은 거는. 근데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못 내놔요. 하나님 이거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다 드리게 해놓고 장롱 깊이 다 숨겨놨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게 되대요. 거지 되니까. 자동으로 다 내려놓고 다시 될 때는요. 아예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쓰세요. 내 2천만 원만 대신 보장 좀 해주세요. 2천만 원만 해도 대한민국의 상위 한 10% 될걸? 용돈으로 2천만 원 쓰는 거 1% 되나? 그 정도 될걸요? 그 아버지 너무 폼 빠지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아버지 자동차는 한 1억 미만으로 5, 6천, 5천에서 7천 정도 사이 타게 해주시고요.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폼 빠집니다. 힘도 안 나고. 그리고 나머지 다 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 애들 3천만 명짜리 먹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어차피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그 돈. 네. 너무 좋다니까요. 다 먹여내렸어요. 그게 미국에서 우리 그게 일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오면 수만 명이 있겠죠. 근데 그 회사에 그 회사의 직원들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얼굴이 다 뜨고 이러나 봐요. 이 사람이 회장이다 이렇게. 나는 관심도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하와이 섬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뭘 한대요. 컨퍼런스 같은 거. 그러니 나 회장님 좀 와가지고 연설 한번 하래요. 여러분 그 연설하는 그 시간에요. 여러분 교회처럼 집회 잡혔다니까요.
내가 거기 연설하러 가겠어요? 교회 집회 가겠어요? 한 번은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잡혀 있더라. 그럼 20명도 안 된다고 그거 그냥 안 하고 그 내가 가겠어요?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시고금만 캐는 겁니다. 그 20명한테 가서 시고금만 하나 캐는 거지. 그 가서 연설 안 해도 잘 돌아가요. 그 도착하자마자 삐까뻔쩍하게 공항에서부터 마중 나오겠죠. 네, 회장님 뜨셨다고. 네, 관심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앞으로도 별로 갈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보고 대신 가보세요. 이렇게 내 회장 아닌데 어째가요? 당신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1%도 마음이 없습니다. 어디 마음 있나? 2천만 원요. 써야 된 게로.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다 가져가니까 네, 사업만 잘해가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부해지네. 감당 못할 정도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만몬에 걸려들면 이래 돼뿐다는 거죠. 탐심에 걸려들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생겨버려서 하나님을 왜 배반하는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죠. 근데 재밌죠? 재밌죠?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뿌리가 뭐예요? 이 나무 뿌리가 뭐예요? 아, 참 이 나무 뿌리가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 이 나무 뿌리가 돈 사랑. 돈 사랑. 그러면 이 나무의 모든 열매가 뭐라고요? 일만 악. 악이 열린다. 악. 일만 악의 뿌리다. 이 나무 뿌리에 돈 사랑이 열리면 결과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떠남. 너희들이 뿌리에 돈 사랑이 있으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서 너가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뿌리에 돈 사랑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뿌리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삶의 원칙에, 내 생각에, 세계관에, 나의 목적의식 가운데, 내 삶의 어떤 목표 가운데 여기에 돈 사랑이 꽉 차 있다면 너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악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 부정직하고 불의한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만몬이 너무 위험하다. 이거 거절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받는 삶 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거 받고 싶다. 만몬 노. 그렇다면 만몬을 이기는 방법이 있겠지요. 자, 만몬을 이기는 방법. 뭘 이겨요? 자, 만몬에 대한 정체를 이제 봤잖아요. 그럼 만몬을 이기는 법. 네, 정체를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만몬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만몬에 걸려들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이긴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또 계속 이기고 싶어요.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승리하고 싶어요. 네. 자, 빌립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만몬을 이기는가? 이기는 법을 또 주께서 다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해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자, 11절부터 자, 13절 같이 읽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하는 법을 자족하라. 자족 뭐요? 자족하라. 근데 자족하는 것은 뭐 한다? 배운다.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 믿음으로 사는 것도 뭐요? 우리 예수님이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다 이랬듯이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데는 가난했대요. 궁핍. 어떤 데는 풍족하게 살았다가. 그러나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가난하든 풍부에 처하든 나는 뜨겁다 내 사역하는데 일체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돈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일체 비결을 나는 궁핍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풍성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할 수 있지 돈이 아니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만몬을 이기려면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족하는 기준점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자, 자족하라 했잖아요. 자족. 자, 기준점. 아파트 30평 일까? 25평일까? 통장에 돈이 5천만 원일까? 2억일까? 자족하라 이러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자족할 것인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도 성경 안에서 제시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자족하는 건 뭐예요? 있는 거, 있는 바.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거.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 돈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 그가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뭐 돈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죠. 자, 돈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도 결코 떠나지도 않으니 너의 안정감을 돈 사랑에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이시다. 이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그러면 이 있는 바의 기준점을 또 알아봐야 되죠. 자족하는 것 기준점을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자, 자족은 네 30평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있는 거 그게 자족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 월세일 수 있고 전세일 수 있고 30평일 수 있고 이런데 있는 거 그거가 자족하는 기준이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있는 것 중에도 뭐가 또 자족의 기준일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죠. 다시 또 디모데전서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자족하라 있는 바가 뭐예요? 참 놀랍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이게 기준점이에요. 오늘 다이어트 때문에 말고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쌀이 없어서 나는 밥 못 해먹고 굶고 지금 여기 왔다. 나 1년 동안 쌀 대줄게. 나 오늘 떡에 쌀이 한 톨도 없어 밥 못 먹고 왔다. 손 좀 들어보소. 1년 동안 쌀 대준다니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나 오늘 입을 거 없어서 이웃집 아줌마 옷 빌려 입고 왔다. 그것도 없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해라.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거 있으면 말을 족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만족합니다. 아버지 저는 충분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선한 일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겨지는 게 되고 하늘은행에 저축한 게 되고 좋은 땅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풍족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캐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다. 경건. 와, 이게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경건한 삶이잖아요. 경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경건의 큰 이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이 경건의 큰 유익을 가지고 있다. 성경 우리 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잖아요. 우리 그 경건한 삶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거죠. 뭐가 경건이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경건을 이렇게 생각합니까? 옷 양복 잘 입고, 네, 넥타이 딱 매고, 큰 성경책 끼고 천천히 걷고 이러면 경건합니까? 나처럼 갈아 세우고 다니면 안 경건해요? 그 경건을 자꾸 외적인 요소로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다. 왜요? 그러면 이제 경건이 뭔지 봐야 되죠. 자, 경건이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죠. 자, 경건이란. 자, 우리는 경건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 경건한 사람에 도전합니다. 디모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자,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뭐라고요? 큽니다. 경건의 비밀은 큰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거는 뭐냐면 경건이의 뜻이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게 경건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경건의 큰 이익이다 했죠. 근데 경건의 뜻은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가 경건의 큰 비밀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안에서 경건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습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글에 있지 않아요. 외모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 내가 말할 때마다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깨어진 곳에 가면 나로 인해서 연합되고 일치가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다툼 있는 곳에 가면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고, 낙심하고 절망한 데 가면은 나로 인해서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때문에 소망으로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모두는 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정죄하냐? 너희들 모두 100보 50보 똑같아. 지금 이 그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남자
누굽니까? 살인자죠. 저쪽에 있는 저 남자 누구예요? 당 짓고 수근거린 죄가 있죠. 그 옆에 남자 누굽니까? 간음한 사람이죠. 들키고 안 들키고 차이죠. 그 뒤에 사람 도둑질한 도둑놈이죠. 다 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들키고 안 들키고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평가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이라 말합니까?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긍휼은, 어저께 우리가 배운 거 너무 중요하죠.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 나오고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안전과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된다. 어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배웠잖아요. 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화평과 안전, 오히려 나 때문에 저 죄 지은 사람이 오히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죄만 분리되되 사람은 상하지 않고, 날카로운 칼로 죄만 분리하되 사람은 절대 베지 않고, 죄만 분리하고 사람은 주께로 이끌어가고, 다시 한번 기회 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이 사람이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 안에 보면은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은, 자,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모습에 예수가 드러나는 말을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자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왜? 경건의 기준이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그분이 경건의 큰 비밀이기 때문에. 내만 가면 깨지고, 내만 가면 당짓고, 내만 가면 거역하고, 내만 가면 수근거리고, 내만 가면 다른 사람 헐뜯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생긴 대로 그냥 막 얘기 안 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이때에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기 위해서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합니다. 자매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매님을 정결케 하셨고 자매님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매님 지지해요.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언어가 바뀌죠. 혀에 재갈을 물리니까. 이런 사람이 경건하죠. 근데 이것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라 했는데 2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선한 일을 한다. 선을 행한다. 여러분, 자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생겨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니까 뭐가 안 생깁니까? 가소비가 안 생기죠. 충동 구매 안 생기죠. 홈쇼핑에 있는 거 다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다 사는 거예요.
이런 일 안 하죠. 네.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해보고 정말 정말 필요하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가 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가소비를 하지 않고 충동 구매를 안 하니까, 자족하니까. 그러면 다음 10,000원이라도 생기고 다음 50,000원이라도 생겨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러면 내 안에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을 돌보면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경건에 크게 유익하게 간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 살고 싶어서 나는 봤어요, 진짜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뿌리 가으면서 막 나무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21일 막 금식하려고 그게 그래가지고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와야죠.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참으로 없더만요. 네. 목사님 죄송해요. 네. 참 어느 목사님이 정말 너무 경건의 모양인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네,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러분, 성도들만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거라 했습니다. 나중에 맞아도 나보다는 담임 목사님 많이 맞겠죠. 나 장로께. 맞아도 여러분보다는 내가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전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요. 예, 저는 타락 안 하려고요, 목사님. 네. 여러분,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장로들 회개해야 돼요. 권사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회개하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나도 안 살면서 장로한테 살아라 그러면 그 장로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니나 사세요. 이런 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건하게 사시고 장로들이요 경건하게 살아라. 그 장로들은 또 백성들이요 경건하게 살아라. 어저께 우리 다 봤죠, 역대상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럼 바뀌어버리죠. 교회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체가 믿음의 교회로 바뀌어버리죠.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바뀌어버리죠. 이 주변 전체가 여러분의 교회에 빛을 보고 올걸요. 빛나는 교회로 바뀔걸요. 예수의 빛이 막 나가기 시작할걸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얼굴에 빛이 난다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막 열정이 일어난다잖아요. 자기가 살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잘 사니까. 말로만 가르쳐 먼저 행하고 가르치니까 막 자신 있고 막 그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몬을 이기는 유일한 법입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 부한자들, 부자, 성부입니다. 성부. 이때 속부 아닙니다. 명령한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로 왕국이 교만해가 멸망했죠. 교만하지 마라. 돈이 있으면 교만해진다. 교만하지 말라. 왜? 마음 높이지 말라. 부자들에게 명령한다. 성부들은 이 명령,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만하지 마. 이유가 있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오직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두라. 돈에 두지 마라. 왜? 정함이 없다. 지금은 네한테 1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옮겨질 수 있다. 지금은 네가 땅과 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에게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의 집 그거
등기부 등본 보세요. 몇 번 주인 바뀌었는지. 바뀔 수 있다.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전해요. 성부 하나님한테 다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네가 누려라. 남들 버스 탈 때 택시 탈 수 있고 택시 탈 때 자가용 탈 수 있고 저는 굉장히 누리고 삽니다. 사실은 내가 그 누리는 게 별 가치가 없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다 돼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재물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신명기 8장 18절에 뭐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은 주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세 번째 뭐랍니까? 18절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네 번째는요, 나누는 삶, 나눔의 삶을 살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 이게 하나님이 성부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교만하지 마라. 돈 많으면 교만할 수 있다. 오직 돈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그 돈으로 많이 하고 너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성부는 마음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데 인색한 사람은 성부가 아니고 속부입니다. 나누어 주는 게 너그럽고 나누는 삶에 너그럽고 선한 일에 너그럽고 선한 사업에 너그럽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소망은 주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몬을 거절하십시오. 탐심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탐심에 걸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생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탐심을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내가 거절합니다.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나고 5분 동안은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이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저는 만몬을 거절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하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자족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있기 때문에 자족하며 경건한 삶 아버지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명예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삶, 아버지 그 삶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몬에 걸린 사람들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게 살았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색했다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이 밤에 끊어버리십시오. 더 이상은 인색하게 살지 않겠다 결정하십시오. 부정직하게 살았다면 만몬입니다.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주장했다면 하나님 거라고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결단을 가슴에 손을 얹든 아니면 한 손을 올리든 두 손을 올리든 아니면 바깥에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든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아버지, 나의 결단의 결정을 제가 두 손 높이 덤으로 아버지께 결정합니다. 저는 만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축복된 밤으로 만드십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만몬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만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 아버지, 만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몬을 이기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헌신합니다. 오늘 이 밤을 복된 밤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십시오. 만번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인생하게 붙들고 있는 만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풍성함은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